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라고 보면 심리적으로 잊혀진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버림받음보다 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아버지나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졌다, 1차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진짜 잊혀진 거겠죠. 잊혀지고 또 한 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는 그 큐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큐티 집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갇힌 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없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때의 당신의 심정을 기록하시오. 그럴 때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흔들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눈물 짓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 잊혀진다는 거, 그거는 견딜 수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또 한 번도 자기가 도와주잖아요. 꿈꾼 거 해석해줘서 풀려나가게 된다. 술 맡은 간원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부탁을 합니다.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최소한의 청탁이고 최소한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고 잘 기억 못합니다. 특별히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의 상황이 이게 궁지에 몰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었더라.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망각하는 존재, 기억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잊혀진 존재고 또 내가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다, 버림받은 존재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41장 넘어가면 바로가 꿈을 꾸죠. 괴로워하죠. 다른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속에 기억되는 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약 이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요. 사람 기대하다가 실망만 커지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절대 사람은 은혜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만 기억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장거리 여행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 최고 장거리라 그러면 14시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올 때는 16시간이었지만 아틀란타까지. 그리고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그런 약간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탔을 때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새로운 도시를 가는구나, 이제 비행기를 탔구나, 이제 외국에 가는구나, 설렘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한 3시간 되면 또 깨요. 이제 깼구나, 이제 밥 주겠구나, 밥 먹고 또 자요. 근데 또 깨보니까 1시간 지났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지겨움의 연속이죠. 이제 10시간을 어떻게 가나, 12시간을 어떻게 가나. 사실 비행기 타고 있을 때는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죠. 마침내 시간이 되면은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비행기 날아가듯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인 것 같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 애굽 내부에 왕정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뭔지 압니까? 아마 거기서 무슨 뭐 반역 사태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하고 떡 굽는 관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요셉이 알 턱이 없죠.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들이 꿈꾸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기회를 만들고 계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느끼지 못한다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 축복이 오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 3절입니다.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즉 고난 중에도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지금 기회가 오고 있어요.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축복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누가 알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난당하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고난만큼 힘든 게 없죠. 고난 지금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해석이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느끼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함정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것,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 나를 구원시키는 것, 나를 연단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 나를 살리는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 그게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큰일이지 않아요. 해석이 되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온다, 오고 있다, 축복이 분명히 오고 있다, 이거를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 잘 안 해요. 메모도 잘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작은 종말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작은 종말론 가운데 25장 뒷부분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주님 앞에 뭐 선한 일을 했다는데 기억을 못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가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두 번째,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이렇게 영접해 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줬다.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다. 이렇게 6가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요? 나 그런 기억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산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못 하죠.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너 분명히 했어. 반면에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오히려 기억을 해요. 내가 언제 했냐?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나 그거 한 적 없고 다 기억을 하는데 쓸모없는 기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도무지 알지 못할 놈들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하고 기억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충성하는 거, 그것 잊어버려도 돼요.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셔서요 그의 후손들을 건져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
내가 다윗의 등불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찬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때마다 이렇게 내가 없다라는 의식을 가져요. 내가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져요. 근데 그게 기회인 거 아십니까? 우리 조크같이 말하는 거 있죠. 이건 뭐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우린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10대는 철이 없대요. 그렇죠?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이빨이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살 때는 다 필요 없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때마다 없다라고 느껴요. 다들 없다라고 느낀다고. 근데 그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 알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나띵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돼요. 그 지혜 아니에요? 특별히 20대들, 젊은이들 20대가 있다고 합시다. 20대. 그러면 뭐가요?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3포 시대, 5포 시대 뭐 그러잖아요. 3포. 뭐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뭐 출산도 포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답이 없어요. 그 답 대신 예수님 붙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20대에 답이 없는 시대, 여러분 시대마다 이 젊은이가 어려웠던 시대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들이 시기마다 이 수백 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때 인물이 나와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라 그러면서 의지했던 사람들. 그게 되는 거죠. 50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50대는 일이 없다 그러죠. 일이 없다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50대 어떤 장로님, 오늘 생일 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 뭐 어저께인가 이렇게 글 올린 거 보니까 열심히 전도가 다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고 왜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90대만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간이 없어요. 누구나. 근데 시간이 없을 때 그 나머지 시간에 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 같이 충성 다하는 모습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시기마다 시간이 가도 그래요. 걔도 없다를 느끼게 돼요. 젊은이들 돈이 없죠. 나이 들면 돈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이가 없어서 고기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요. 집은 열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이 없어서 그냥 반평짜리에 누워만 있어요. 인생은요 없는 거예요. 다 10대도 없고 90대도 없고.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가졌던 이유가 뭐냐?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묶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애가 되는 거 하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죠. 축복이 오고 있죠. 근데 장애물이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피어리들을 찍어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조합 그러면 고난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픔 당하는데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고난 플러스 원망. 이거보다 최악의 조합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무조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원망이 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구덩이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그냥 끝장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알면서도 왜 나 감옥에 집어넣나 이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겠죠. 그 아줌마 왜 꼬셔가지고 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무고한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형들 원망할 수 있잖아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어. 근데 원망하지 않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침묵합니다. 이게 뭐 이사야서 54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계십니까? 무고한 일 당하십니까? 그때 입을 열지 않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부쩍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하셨죠. 십자가 지셨을 때 침묵하시고 뭘 했어요? 자기 핍박하는 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원망이 없죠.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원망이 없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뭐죠?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하게 되겠죠. 왜?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축복이 오고 있다, 구원이 오고 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은 좋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해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 납득, 공감해야 뭘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 납득, 공감 못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만 넘어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퍼지 이론 뭐 그러는데, 퍼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거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퍼지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에 의한 건데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쥐가 창궐한다. 요즘에 20대들은 그 무슨 어려운 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창궐이 뭐냐 하면은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걸 창궐 그래요. 좀 어려운 한자인가? 창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염병, 창궐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데 왜 쥐들이 창궐할까요? 이게 논리 연결상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리겠죠. 먼지가 막 날려요. 먼지가 날리면 눈에 들어가겠죠. 눈에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바보같이 눈을 비비는가 봐. 막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비벼야 되는데 눈을 막 비비는 거예요. 막 비벼가지고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우리 한국에서는 맹인이 되면 주로 이렇게 안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연주를 하는가 봐요. 사미센이라고. 사미센이라는 게 한자를 보니까 석삼자에 미, 만미자, 세 가지 맛이 있는 센, 선, 삼미선. 사미센이라는 악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기타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바이올린 비슷하게 이렇게 세 줄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소리 나게 만드는 사미센이라는 것을 맹인들이 이렇게 연주하면은 사람들이 돈 주고 뭐 그러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미센을 뭐로 만드느냐?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많아지니까 사미센 수요가 많아지겠죠. 사미센 수요가 많아지니까 고양이들을 많이 잡아 죽이겠죠. 고양이가 줄어드니까 쥐들의 천국, 쥐들이 막 창궐해진다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이 이해 못하는 어떤 작은 자극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바람이 불면 쥐들이 창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나쁜 얘기로만 보는 것도 있지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뭐 곡물업자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쌀이 너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많이 창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났어요. 만약에 쥐들이 창궐하면은 곡식들이 많이 사라질까지 쥐들이 먹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 수요가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다 풀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분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곡물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풀리게 됐어요. 근데 그거 상상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내 문제가 해결돼요. 이해가 안 되죠?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납득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바람 하나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의 번민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사라져야 돼요? 원망이 사라져야 된다.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소나기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함부로 원망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의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감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감옥이 그저 좋은 곳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가난해도 좋고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좋은 거 주시잖아요. 병들어도 좋은 거예요. 왜? 기회가 오고 있고 축복이 오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맨날 외우는 말씀이 있죠. 시편 37편 5절. 요거 5절은 외워요. 근데 6절까지 소개할게요. 5절이 뭐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흐린 날씨였는데 정오의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역전된다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고 정오의 햇빛같이 강력하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기회가 임하고 축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원망만 하지 않으면. 원망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진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망할 그 타이밍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회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죠?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섬김 하라는 거예요. 섬김.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이 자원들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처음 만든 찬양 불렀죠. 좋은 청지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니 예수님 보이면 천국이라고. 우리 그 자궁 얘기했죠. 아이, 이 자궁 속에 있을 때 그게 세상일 거 아니에요. 애가. 그 자궁이 뭐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거기에 그 양수가 있으니까 물 속에서 뭐 엄마 그 탯줄로 연결돼서 자양분 받고 그거 편하겠죠. 날마다 리조트에서 수영하듯이 수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좋다 수영. 그죠? 그리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되고 세상에 그거보다 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장하겠죠. 근데 이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있어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느끼겠죠. 갑자기 천재지변이 이르는 거야. 심판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물이 싹 사라져 버리고 환경이 이상해지고, 그죠? 갑자기 뭐 어디 뭐 터널 같은 데를 나오더니만 쑥 빠져나와 버렸어요. 난 죽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우는 거라고. 그랬더니 눈 떠보니까 무슨 이상한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쳐다보고 있고, 와 이거 뭐야 이거. 그 놀란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중의 아이하고 세상은 연결돼 있죠. 잠 깨서 세상이면 태중에 있으면 그냥 태아하고, 눈 떴더니 엄마 아빠가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만약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 태중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나가면 여기보다 100배 커요? 1000배 커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단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단다. 근데 그 아이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태중에만 있는 아이가? 설명해도 모르는 거죠. 그냥 더 좋은 곳이야, 더 살만한 곳이야, 더 넓은 곳이야,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죠. 천국이 그렇다니까요. 천국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고 섬기고 살다가 눈 떠서 세상이면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눈 뜨면 예수님이 여러분 쳐다보실 거라고. 그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 거라고. 더 여기보다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 아름답고 더 좋고, 예수님 보장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훨씬 좋은 곳이라고. 그러므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곳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태중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죠. 뱃속에만 계속 있을 거예요. 20개월. 그럼 배 터져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중에 태중에 있을 때 애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장부받고 성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충성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죠. 그래서 일상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기 환경도 좋지 않은데 요셉은 그냥 초지일관 섬기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부자가 될 때도 가난할 때도 섬기고, 그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충성다하고 섬기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에 매어 사는 거. 그러면 오히려 이기주의자들은 무너져요. 망한다고. 근데 섬기는 인생을 살면요 윈윈이라 그러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섬기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너를 살리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공황장애 있는 애가 이렇게 섬겨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다 보니까 자기는 죽을 고생 다 했어. 근데 마음의 치유가 돼가지고 오히려 상대를 살려줬는데 내가 살게 되는, 거기 교회를 지어줬는데 오히려 내 마음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죠. 남 섬기고 살면 좋다는 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도랑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가지 잡잖아. 몰라요 그거?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도랑을 치게 만드십니까? 가제가 있잖아. 가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섬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틀 전이죠. 8월 27일에 서울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 못 모이니까 서울대 온라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축사를 누가 했느냐? 이어령 교수님이 하셨어요. 참 그 어르신이 90 다 되셨는데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어렵게 축사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화두가 뭐였냐면은 마스크 왜 쓰는가? 그게 화두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 왜 쓰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쓰라 그러니까 씁니다. 이건 종로로 하는 거죠. 뭐 정부에서 한다고 그거 뭐 종같이 말 듣고 그래서 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전제주의적 획일성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쓰는 건 좋지만 불쌍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이기적으로 쓸 수 있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독하게 옆에 오지도 마 그러고 막 마스크 쓰고, 어떤 분은 너무 코로나를 두려워해가지고 마스크를 4개 겹쳐 쓰더라고. 그래서 그분 죽었어요. 질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게 바보짓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왜 마스크 왜 쓰십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있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 전파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도 사는 마음. 그래서 공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섬기는 게 그를 섬기는 것도 되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큰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섬기는 자가 되면은 내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그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으뜸이 된대요. 으뜸이 되는 게 목표는 아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내가 으뜸이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된대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뭐 자기가 뭐 높아져 총리 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섬겼잖아요. 도왔잖아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최악이 뭐냐? 마귀는 항상 나만 쳐다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옥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증거가 뭐냐면 좀과 동록이 오고 도둑이 도둑질한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과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가치가 떨어지거나 썩거나 또는 도둑이 올 수 있다고요. 도둑이 뭐 진짜 도둑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돈 너무 아끼다가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엄청 날아간 적.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고 들어와가지고 뭐 벌금을 엄청 낸 적. 뭐 그거 아니라면 병원에서 병원비 엄청 쓴 적, 뭐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사기 당해가지고 뭐 날아간 적. 아니면 진짜로 뭐 도둑이 와가지고 뭐 훔쳐간 거, 뭐 그죠? 거북이 10마리, 금거북이 10마리 없어진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도둑 맞고 있다는 건 뭐냐면 쌓아두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심판이 뭔지 아느냐? 잠깐만 도둑질 당하고 뭐 안 쓰다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 집값 올라가고 막 이러면 벼락 거지 됐다며 돈 그러고 모아놨더니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평가 절하돼가지고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가치 있을 때 써야죠. 타이밍 맞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섬김이라고요. 요셉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는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면, 청직 인생을 살게 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위기 앞에 다 놓여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질병 앞에 놓여 있고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과 불안이거든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 뭐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노년 앞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보세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기회가 오고 있고 축복이 오고 있고 구원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겠죠. 담대함이에요. 왜 불안해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고.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묘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구하면요 응답이 있어요. 왜 응답이 있을까요? 욕심이 아닌 거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많죠. 그래서 중보기도 인생이 돼야 돼요. 중보기도. 혹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서로 기도 품앗이 하세요.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넌 날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욕심이 싹 사라지고, 그죠? 기름 쫙 빠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우린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능력 가운데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땐 담대함이 있어요. 이야, 저 고난 앞에 저렇게 담대하구나. 그리고 깜짝도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왜요?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것도 있지만 그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아함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워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